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훈련을 마치고 오늘 이제 훈련소를 나서게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으로 건너가서 이 가나안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긴장을 풀지 마시고 이제 더 긴장해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황무지가 장미꽃이 필 때까지 오늘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당회에서 이제 딸기를 제공을 하시고, 또 우리 식사 봉사 3조가 쑥떡을 제공한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몇 끼마다 절약을 했는데 좀 남은 것을 가지고 쑥떡을 만들어서 오늘 제공하니까 여러분들 쑥떡 하면서 많이 잡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순절 개근자 선물은 마당에서 이제 양심적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자들 또 사무실에서 조그마한 선물들 준비되어졌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 봉사하신 모든 분들 누구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빠지는 사람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봉사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 보광동 교회, 한광교회, 보성교회 교인들이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왜 부러워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이제 만나면은 하는 얘기가 그 밥 먹는 게 제일 부럽다는 거야. 근데 밥을 할 줄 모르는가 봐, 그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침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당해서 또 이번에도 기적을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만나는 보광동의 교회나 저기다 보게 되면 요걸 하세요. 야, 모르지? 이렇게 하고, 교회 사랑하고, 수고하신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그렇게 많은 어려운 일들을 이제 40년 동안 극복하고 왔는데, 마지막 시험이 너무 힘들었죠. 모압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여성들이 미혹하면서 그만 이 모압의 여성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 시점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가나안에 이제 접근해 있는, 그리고 또 광야의 훈련이 맞춰져 가는 그 시점에 이런 큰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생의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언제 이와 같이 이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실수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늘 긴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도 3년 동안 더 조심하셔야 돼. 이건 굉장히 이거 위험한 얘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 후배들에게 한 얘기. 이거는 이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이 여자 문제는 이거는 죽고 나서 너희들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날 때까지 마음 놓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우리들을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시점에 이게 조심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시점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교만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헤스본과 바산과 같은 저런 대단한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승리했다, 뭔가 좀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시험이 찾아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와 같은 영적인 생활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본능은 눌려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능이 언젠가는 이게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오늘 이 모압 여성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리고 이 시험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한번 와 보라, 모고 보라, 여기에 절하라. 그리고는 완전히 이제는 이 모압의 우상 종교에 그만 발목을 딱 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빨리 오기는 하지만은 언젠가는 점진적으로 오니까 내가 정신만 차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점진적이기 때문에 와보라고 할 때에 가다가 야, 내가 지금 교회 가야지 왜 여기 가는가? 그리고 중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와서 먹어보라라고 할 때에 야, 내가 지금까지 만나만 먹고도 지금 40년을 뭐 넉넉히 살아왔는데 꼭 저거 먹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거 중단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이게 점진적으로 온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되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 본능이 막 살아나려고 할 때에, 이때에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해졌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야, 이만큼 이제 수고했으니까 나도 이제는 누려도 되지 않느냐. 나도 이제 좀 쉬고, 그리고 좀 보고 싶은 거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도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마음이 찾아올 때에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큰 사고 칠 수 있다. 이게 우리 표로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큰 사고 칠 수 있다. 하기 싫지만 사실이야. 나도 사고 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나도 사고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에다가 자신을 묶어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묶어놔야 되겠다. 나도 큰 사고 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쭉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타자. 그래서 우리 보광중앙교회도 사고 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난 30년 동안 무엇만 파고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그냥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그리고 뭐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고 흩어질 수 있지만 힘들어도 우리 밥해 먹으면서 말씀 좀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동안 우리 그렇게 큰 사고 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정체, 이 자존감, 이와 같은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이 시딤의 함정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딤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진 것은 상당히 전략적이었다라는 것이지. 이 발락과 발람이 괴계를 써가지고 아주 모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그 계략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척 진노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진노하셨다는. 이게 진노해가지고 갑자기 연병이 퍼져서 24,000여 명이 죽습니다.
이 모압의 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래.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셨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민족적인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12지파의 어느 족장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이와 같이 음행에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만 나와 그래가지고 이 진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손 들고 있게 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면은 정결케 하는 물 뿌려가지고 하고 다시 이제 그러지 않을 거지.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이거는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이 일에 빠지게 된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그만 이 마지막에 여기 와서 누구의 밥으로 넣어주게 되었냐면은 이 모압의 이 바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바치게끔 되어졌다.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훨씬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백성의 수령들, 그 족장들, 12지파의 족장들 가운데 이 수령들을 잡아들여란 말이야. 그리고는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하여, 저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저 족장들이 왜 저렇게 목매달렸는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심판으로 저 족장들을 지금 목매달아 심판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리는데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겠습니까? 지금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가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 또 자기의 가족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목매달아 죽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런데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했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차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어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눈물. 그리고 또 지금 죽은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나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가족들에 대한 상실에 대한 그런 이제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는 앞으로의 두려움. 그 회개의 눈물과 슬픔의 눈물과 두려움의 눈물이 지금 눈물이 쏟아진다. 오늘 우리들의 눈물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회개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고 그리고 이 두려움의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눈물 속에 지금 흘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한 족장이 말이죠,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보는데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기의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지금은 난리가 나서 울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2만 4천 명이나 지금 됐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오늘 요 10절 2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인 이제 이 제사장이신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오늘 그 장막에 보라는 듯이 지금 다 슬퍼하고 있는데 또 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족장과 모압 여인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에게 질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질투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사랑 때문에 질투하는 수준 낮은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이렇게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살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난 너희들이 내 거룩한 성민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정말 내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했다. 애굽에서 건지고 광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도우면서 지키고 은혜 베풀고 평강을 주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내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지금 모압 여인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장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저런 것들하고 저렇게 지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질투를 누가 캐치했느냐 하면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구나. 지금 그 하나님의 배신감, 그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가지고는 이 제사장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 창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가서 이 두 사람을 쳐 죽이면서 그래서 비느하스가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만족시켜드리면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의로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의로움을 가지고는 이러한 시험과 이러한 유혹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시험과 이와 같은 함정을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 정도로 살기를 원해서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뜨거운 질투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찬송 쉽게 부르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 모든 일들이 종결되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누구에게?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오늘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면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진노가 이제는 임하지 못하도록 한 이 비느하스에게 내가 평화의 조약을 주어서 그가 나와서 내게 기도하게 되면 비가 안 오면 비를 내릴 것이고 이제 오늘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 내게 구하게 되면 내가 그 땅에 먹을 것을 내려줄 것이고 내가 그 땅에 적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면 내가 그 적을 막아줄 것이고 하나님이 평화의 조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서운 마지막 시험을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노력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엄청난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견디기 어렵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 끊을 수 없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 것, 질투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것, 그것을 알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6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26장. 오늘 아까 이제 제목이 나오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이 이제 다음 세대 교체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한번 우리 있는 시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계수하라 하시니 이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으니까 한눈에 보게 되면 이 24,000명이면 우리 보광동 주민 숫자만큼 한 겁니까? 이게 다 죽었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죽은 거예요, 지금. 24,000명 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24,000명을 한번 쭉 한번 이게 땅에다가 놀아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백성들이 볼 때 아마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 절반은 다 죽은 것 같다, 야. 아마 소문들이 그렇게 났을 아니야, 더 죽은 것 같아. 그렇게 느꼈을 것이에요. 이제 이와 같은 때에 연병이 이제는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한번 세봐라. 그런데 민수기 1장이 시작될 때에 숫자를 세봤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세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계수를 해보니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리고 민수기 26장, 이제 1장은 이제 60만 3,550명이고 그 다음에 이 40년 만에 계수해 본 숫자는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거의 비슷하죠? 달라요? 그럼 뭐 정확하게 너무 쓰려고 그러지 마. 60만 앞에 맞잖아. 그럼 그 밑에는 그냥 생략하는 거지. 그래 보면은 3,550명에다가 이제 1,730명이니까 뭐 그리 큰 차이 안 나잖아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애굽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말 자녀들을 이와 같이 어떻게 기를 만한 학교도 없고 가르칠 만한 학교도 없고 뭐 이렇게 어린이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말씀만 듣고 따라왔는데 이 숫자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기록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 40년 동안 여러분의 가족들 데리고 지난 다음에 몇 명 남나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60만 명이 고스란히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기록이 세계 지금까지 아무데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살았느냐 말이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 이게 지금 이제 신명기 이 8장 2절 3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인데, 오늘 이 광야에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너희들을 낮추는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낮추셨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실 물이 있습니까? 살 만한 집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인생의 힘든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이 방황하는 일이 아닙니까? 40년 동안을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 야, 언제나 너 인생의 방황을 이제 그치겠느냐? 이 물어보잖아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가 불뱀의 공격도 받았죠. 마지막에는 이 모압의 이 시딤의 함정에도 빠졌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60만 명이 줄어들지 아니하고 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이게 실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게 되면 이들은 살 수 있는 민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이 훈련소에서 하나님이 실험하신 것은 정말 마켓도 없고 시장도 없고, 마켓이나 시장이 똑같은 얘기지만은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60만의 숫자가 줄지 않고 여전히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실험을 한번 이제 성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말씀만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들이 답을 해야 돼요. 오늘 수료식 전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무슨 신념이 있고 내 계획이 있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신념과 계획은 잠시뿐이에요. 그건 얼마 되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실험을 하나님께서 성공시키신 것이,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이들이 60만 명이 여전히 살 수 있게 되어진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사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원자로와 같은 또는 용광로와 같은 진노하시는 소멸의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만 보시게 되면 소멸시키는 뜨거운 소멸의 불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의 불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60만 명이 여전히 건재할 수 있는 그 숫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성전에 나와서 안뜰에서 제단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밝혀가지고 또 향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지성소의 언약궤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죄는 깨닫고 제사 드리면서 용서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노의 불을 축복의 불로 바꾸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이들에게는 축복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요. 이 광야에 60만 명이 이와 같이 이제 다음 세대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도 살 수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소멸의 불이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훈련소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한 그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해. 아까 셋째라 60만 몇천 명이라고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민수기 1장에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세대가 어떻게 되었어요? 교체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들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출애굽 세대와 광야에 있는 광야의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오직 두 사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40년 전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불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40년 동안. 완전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들이 차지할 수 있는 밥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6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죽었던 이 60만 명은 그들의 고향이 어딘가면 애굽입니다. 애굽 출신이죠? 맞습니까? 빨리 가서 밥 먹고 싶어가지고 대답을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여기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말씀드리겠어요. 애굽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출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이래봬도 그래도 외국물 좀 먹었다, 마셨다, 뭐 하여튼 뭐예요. 그걸 보고 사는. 그리고 이들은 이 모세가 행하는 모든 기적을 다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모세가 정말로 바로를 이기고 오는 기적이란 기적은 다 보았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세대만큼 이 외국물도 좀 먹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많이 체험한 세대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세대들은 어디 출신인가 하면 다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야. 외국물 먹었어, 못 먹었어? 못 먹었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언제 뭐 애굽에 무슨 대학에 가보겠어요? 뭐 그런 거 어디 뭐. 그런 거 말도 할 줄 몰라. 그리고 이 애굽 출신들이 아닌 광야 출신인 사람들은 무엇만 먹어봤어요? 만나만 먹어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광야 출신이니까 뭐 기적을 본 것도 아버지 세대들은 다 얘기해 주는 걸 귀로만 들었지 친히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광야 출신의 하나의 장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외국물 먹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뭐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살 수 있다. 이걸 배운 세대가 이 광야 세대라는 거예요. 뭐 이제 눈이 떠집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밝아집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 땅을 애굽 출신은 뚝 두 사람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끝내버렸어.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모세까지도 여기까지다. 이제 세대를 교체하겠다. 그런데 대체한 새로운 세대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얼마든지 인생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이 광야 세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고 여리고성을 말씀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에 이 차세대들이, 세대가 교체된 이 세대들이 쓰임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애국과 같은 또 그러한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훈련받지 못하고 거기에 도움을 받지 못해도 우리 서울에서 보강동 개발이 안 된 저개발 지역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부심 가져야 돼요. 자, 오늘 그런 세대가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몇 가지 있었어요. 민수기 1장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그리고 민수기 26장 7절에서 계수해 보니까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이게 지금 몇천 명이 추가 줄어 6,000명에서 지금 3,000명, 한 2,000 몇백 명 정도가 숫자가 팍 줄었어요. 이 루벤 지파는 왜 이렇게 숫자가 줄었는가 하면 고라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고라의 사건에 이 족장들 두 사람이 아비람과 그다음에 이 다단이 이 루벤 지파 사람이어가지고 그래 우리 한번 뭐 모세만 아론만 뭐 제사하라는 법이 있냐? 그래가지고 쿠데타 일으켰다가 그만 이 고라는 땅에 묻혀서 죽었고 그리고 루벤 지파는 그 250명 족장과 함께 거기에 이제 있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었잖아요. 그 숫자를 재해 보니까 이만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숫자가 그 세대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고라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고라 지파의 이 아들들은 아버지는 그렇게 죽었지만 그러나 아들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막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조상들 내 부모가 하던 일을 자녀가 그대로 배운다 그러잖아요. 술 먹고 그 다음에 아내 때리고 그리고는 집에 있는 거 나가지고 가지고 도박하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라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어지게 되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라의 후손들을 그 후에 손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가문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될 만한 것이 이 시므온 지파인데 시므온 지파는 계수된 자가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몇 명이요? 22,200. 제일 많이 줄었어요. 이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가? 이것은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나와가지고 세겜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이 자기의 여동생 이 시므온과 레위의 여동생 디나를 이와 같이 강간하게 되었을 때에 이놈의 자식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이제 다 할례받게 되면 우리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무욕도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해놓고는 할례받은 것들을 레위하고 시므온이 어떻게 하면 다 죽여버렸어요. 가서 아버지 야곱이 야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너희들 그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책망을 하고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내렸어요. 무슨 저주인가 하면 이런 저주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눌 것이다. 즉 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이 나누어서 적은 지파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레위 지파는 사방에 흩어놓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레위 지파는 사방으로 흩어놓아가지고는 무엇만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성막만 이와 같이 들고 다니고 각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거 도와주고 거기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 엎드려서 그거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야. 그렇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운명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눌 것이다. 적은 지파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한 대로 오늘 숫자를 세보니까 얼마나 줄었어요? 하여튼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적은 지파가 되었지만 적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설 때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를 돕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가나안 정복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적어졌다. 예전보다 건강이 못해졌다.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는데 이렇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넓은 땅 줘라. 숫자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줘라. 그런데 그 땅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비를 뽑는 것이 아직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비를 뽑아서 우리 지파는 이 지역이구나라고 정해지잖아요. 보광동 지역이구나. 우리 정해졌으면은 이걸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비를 뽑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서 싸워서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것은 제비를 뽑아서 너희의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너희들이 침노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지 않았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우리의 가나안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뚫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큰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상급은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란 말, 덤으로 주시는 거죠.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급으로 주신 것이에요. 이제부터 실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상급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구원은 은혜이지만 축복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뜨겁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길두길의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갔습니다. 이 땅을 다 나누어 주는데 이 슬로브핫은 바로 요셉 지파인데 이 집은 딸만 5이라. 이 땅은 다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남성들에게 기업으로 주는데 이 딸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지. 왜 우리는 딸만 있다고 해가지고 땅을 줄 거요 안 줄 거요? 우리는 상속을 못하는 거요? 모세에게 와서 따졌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쭈어서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도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게 자기 죄로 무리에게 들지 아니하고 뭔가 이게 잘못됐네.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냥 살다가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죽었지만 오늘 아들이 없는 거 하나밖에 없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가나안 땅을 상속 못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해보고 이렇게 답을 주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게 그 다음은 안 좋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말을 들어보니까 옳다. 여성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라 주지 말라. 주라는 거예요. 상속하라. 그런데 문제가 있다. 상속은 받고 낼름 요셉 지파가 루벤 지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버린다면 그 상속된 땅이 누구의 땅이 되고요? 루벤 지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너희 이 요셉 지파 안에서만 이루어서 그 지파의 상속을 이어가도록 하라. 하나님 상당히 합리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요즘은 죄다 여성들이 1등합니다. 육사에서도 1등하고 공사에 가서도 1등하고 그리고 뭐 판검사에도 1등하고 학교에 가서 교사 선생님들도 거의 다 여성들이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여성이라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상속하신 그 지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딸만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유산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업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주일 아침에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청사진이 펼쳐지기 때문에 내일 아침은 너무너무 기대하시고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세대 교체한 세대들, 광야의 세대들 말씀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301장